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왔을까요? 언제 왔을까요? 그냥 2000년 전에 왔다라고 하는데 왜 왔을까요? 산타를 찬양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인간 되게 하기 위하여 왔을까요? 근데 예배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오후 다 드리는데 왜 사람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에 참여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선 자들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삶의 예배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요약 줄이 뭔지 아세요?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을 한 줄로 딱 정리한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의 내용을 그 전체의 의미를 요약해서 설명한 게 바로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열매는 뭐 흥분하고 막 띠걸띠걸 굴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쭉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죽은 예배다. 죽은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은 12장 16절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건 누구의 말이죠? 야고보가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의미적인 의미에 바로 그런 게 동의하는 내용이 바로 나타나. 그러니까 구원파 애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이고 소금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빛이 되어야지,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타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만 나오죠? 짠물만 나오죠. 더러운 거, 정제되지 않은 우리의 속속만 나오죠. 바로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기독교는 칭의론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의롭다함 받았어, 이제 죄 용서 다 받았어. 그 구원파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거룩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 예배의 본질에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예배를 특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은 뭘까요? 주여 믿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건너갔더니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주여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해서 무너지는 그런 믿음일까요? 뭘까요? 주여 내가 주여 이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낫어. 이런 믿음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체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다 있잖아요. 이건 크게 가지고 있든 작게 가지고 있든 이 믿음의 분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아니에요. 10원어치에 어떤 사람은 10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원을 가지고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땐 10원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척도의 분량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바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주신 것만큼 어떤 사람은 5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이 있어요. 그럼 어디만큼 하면 돼요? 10이 있는 사람은 10에 합당한 것만큼 하면 되고 5가 있는 사람은 5에 합당한 걸 하면 돼요. 근데 5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더 커 보여요? 10에 있는 사람 나도 저렇게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랭이가 잘못돼요, 안 돼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믿음은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평가해 놓은 외향적인 거에 따라서 믿음이 크네 작네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회진 집사님이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보니까 저분은 머리는 너무 좋은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게 단점이야. 머리는 엄청 좋은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몰라가지고 잘하는 게 없다고 믿다 보니까 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산타가 강령했네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작년에 고작 저 뒤에다가 빨간불 하나 붙여놓은 게 다였는데 그래도 우리도 이런 거 번쩍거리는 날이 오네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줘서 이런 거 하고 싶다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귀찮은데 뭐 이렇게 이거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하기보다 내 마음 스스로가 일어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 주면 전도하면 되고 내가 이 사람 돌보고 싶다 하면 돌보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근데 사람들은 외향적인 거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자꾸만 나누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난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 나는 기도해도 병자가 안 나.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돈이 없다 보니까 굳이 하는 건 나하고 상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5 가진 사람이나 10 가진 사람이나 믿음의 분량은 똑같다. 그건 받은 바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 박미란 전도사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자 정말 헌신적으로 해서 이거 뭐 이렇게 간증하면 어디로 갑니까? 극동방송 가잖아요. 그죠?
저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만나가지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소문에 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새롭게 하소서 가잖아요.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보다 좀 더 많이 알려진 것이 다니엘 기도 있죠. 21일 다니엘 기도. 거기에 못 써서 안달 바가지 때려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병에서 나고 이런 일들, 근데 다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누가 집을 지키는 자는 누가 될 겁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받은 바 은혜를 축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분량은 이거라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내어줌. 저도 내어주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때는 상담을 한다고 상담료도 하나도 받은 적도 없지만 진액을 다 빠져가서 턱이 얼얼할 정도로 집에 오면 넉다운 돼가지고 그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저가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라면 나를 내어주는 게 맞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온전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기를 내어주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면 된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가 하면 됩니까?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왔어요. 그 교회 장로님 아버지가 갑작스레 병원에 그 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말기암, 이제 금방 죽겠다고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유독하셔요.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영접 기도 좀, 예수를 믿기,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아마 예수님 영접 이런 게 좀 안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예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잠깐만요 했을까요? 맞아요. 잠깐만요 했으면 내가 얘기 안 했겠죠. 근데 그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안 되겠어요. 저 모임도 있고 약속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일어나니까 이제 뻥쩐 거예요. 장로님도 뻥찐 거, 그 친척들이 다 뻥쪄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김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누가 부탁을 해서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왜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게 할까요? 누구 보고 하라는 소리인 거죠? 그럴 땐 꼭 누구에게 시키면 되죠? 이때는 내가 받을 건지 말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면 나에게 먼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나를 내어줌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예요.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나보고 어디 가자 그러면, 요즘에 내가 차가 없으니까 못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가려고도 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마음이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믿음의 분량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이대로 한 것 같다. 내대로 한 것 같다. 내대로 했다면 그것도 수상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바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말이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 뭐냐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 안에는 네 가지의 감정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감정이 또 뭘까? 분노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바람에 대한 감정이 있다. 근데 이 바람은 내가 나에게 바람도 있고 너에게 바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너와 나의 관계는 거래일까요? 사랑일까요? 거래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바람이 온전히 정화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참 인격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되면 나와 너의 관계는 이 조건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조건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막 밥도 사주고 뭐 돈도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딱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 둘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람이 정화가 돼서 온전히 치유가 돼서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상대로 인하여 실망하고 상대로 인하여 아파하고 상대로 인하여 이렇게 좀 섭섭해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어차피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결론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옛사람의 의무를 다 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진 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 거짓 없는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실라요? 아니면 조건을 계속 따지실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사는 교회를 내려놔야 돼요. 교회를 내려놔야 되고 목사는 또 뭘 내려놔야 될까요? 목사를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나더라고. 저도 왜 교회를 내려놓기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거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된다는 말이야. 애를 써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딱 붙들린 자들은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 기도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해결도 없다. 그냥 붙들려 있는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맞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메인받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 기도의 방법을 찾고 내가 수단을 찾아도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걸 놓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방법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한 며칠 동안 예가주 씨름을 하다가 달아놨는데 써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전문가를 불러올까 상담을 했다. 하나님 이거 주일이 내일 모레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모르니까 똥줄이 타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될 거야 하니까 내가 너무나 원해서 그런 소리가 들렸겠지 또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될까? 성은인을 데려다 할까? 찬영이를 데려다 할까?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다 오게 콜을 한 거야. 근데 정작 방법은 박재성이의 친구를 통하여 된 거예요. 바로 요 옆에 도미노 피자 컴퓨터집 그 운영하는 사람 박재성이가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보낼게요. 뚜둑 하더니 와가지고 그냥 돈도 안 받고 가서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별짓을 대해도 안 되는 걸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도라는 거를 놓고 살았더라고요.
기도라는 걸 왜 어차피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기도가 조금씩 내가 하나님이 기도를 붙들고 나를 더 이상 어떤 기도의 방법도 못하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기도도 다시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 이것만 아시면 돼. 그 이유가 뭘까요? 조건 없는 사랑이 되면 그때 내가 일할게 너를 통하여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사랑에 근거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라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까요? 시끄러운 공동체가 될까요?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이 얼마나 꿈과 같은 걸까요? 아니면 이상일까요? 현실일까요? 이상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성경은 죽은 성경이죠. 이게 분명히 실현되고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해서 한번 예수님 시작. 공동체 안에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됐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새롭게 해지는 은혜로 변화받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끌어주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도전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되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도망가는 거는 이거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무를까요? 잔노경이 폭포수의 믿음을 비유한 거예요. 폭포수에서 물이 뚝 떨어지면 바다를 향하여 가는 물이 있고 중간에 샛길로 빠지는 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샛길로 빠져 있는 물에 빠진 자들은 거기서 더 이상 성장도 없고 더 큰 은혜를 누릴 만한 것도 없고 거기에서 안주해버리는 신앙에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큰 강을 지나서 바다로 합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적 일치, 사랑의 일치,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그 상태가 이르기를 열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맨날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시작.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이웃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 목사가 진리 위에 세워지면 모든 성도들도 세워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대박이에요, 노박이에요? 대박인 거예요. 된다니까요. 돼요. 근데 매일 주시옵소서 이것만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게 성경에서 어떻게 진행되가 이게 잘 이걸 발견한 자들은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 여기에는 내 걸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시작.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나는 배려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나는 배려가 별로 없어서 문제다. 여기 보니까 배려가 너무 과하게 넘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배려를 과하게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야.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누굴까요? 저 박미란이에요. 너무 과하게 배려하다가 그냥 뒤통수 맞아가지고 맨날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를 하되 조건 없는 사랑의 배려를 하면 아파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겸손의 멍에가 나온다는 거예요. 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사랑하고 나오고, 두 번째는 사랑에 조건 없는 이 삶이 나오고, 세 번째는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에는 불완전한 겸손이 있고 완전한 겸손이 있어요. 믿음에도 불완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불완전한 믿음은 경험하고 느끼고 만지고 배운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은. 근데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지는 참 사랑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능력이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도 불완전한 겸손과 이 완전한 겸손의 차이가 뭐냐면, 불완전한 겸손은 겸손해지려고 뭐 배려도 하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배려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겸손은 더 이상 내 자아가 고개 쳐들 만한 것이 없는 상태가 온전한 겸손인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게 달라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겸손해. 아니에요. 이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지고 더 이상 내 자아가 고개를 들 만한 상태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겸손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기존에 알고 있는 공동체와 주님이 진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 상황이 다르죠. 이걸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많이 드리고 뭐합니까? 예배 많이 드려서 안 되는 예배는 죽음 예배예요, 산 예배예요. 우리끼리 하면 나는 예배는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부터 하여튼 주일 오전 오후 안 빠진 날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한 개도 안 바뀌었더라. 근데 나는 예배를 알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바뀌더라.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죽은 예배만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3년 딱 지나고 나는데 하나님을 모르겠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거듭남이 없었던, 생명이 없는, 문의는 목사인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이게 목사도 지옥 가기 딱 좋은 유형의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목사가 가르치는 건 배워서 들어서 얼마든지 성경은 가르칠 수 있지만 실제 생명적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누가 경험한 거예요? 나 이상민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 눈가리에 진짜일까 아닐까 다 이것만 구분하는, 저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냐, 이런 관점으로만 뭐 살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이 인생을 굉장히 한 20년 넘게 헤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그냥 몰라요 이게 아니라 더 이상 내 자아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겸손을 소유한 자들은 부러움이 없어요. 남이 잘 되고 남이 좋은 거, 남이 많은 거, 잘하는 거, 나한테는 저런 게 없어서 이게 안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떡이 큰 보이고 남의 것이 더 크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는 건 없어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회복되는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자의 힘으로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과 겸손의 이 상태가 딱 되면 말씀에 타협이 없어요. 말씀 앞에 타협이 없다니까요. 말씀에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걸 지키려고 하는 이 딱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용감 몰상한 삶이 된다니까요. 이건 방언으로도 안 돼요. 예언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해서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 것만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을 보여준 거고, 두 번째 또 뭐 보여줬어요? 인간의 변형되고 타락한 인간의 그 근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보여줬던 게 바로 팔복이잖아요. 복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자가 누구를 볼 것이다? 바로 인간의 그 손상되고 타락한 인간의 인격까지도 온전히 회복이 되었을 때 이 예배의 삶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도를 잡고, 처음서부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짓눌릴까요? 소망이 생길까요? 이렇게 안 하면 다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으면 나는 뭐가 없다고 딱 자기를 믿을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나 어차피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걸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면 이 삶이 됩니다라고 결론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옆 사람이 멋있어 보일까요? 안 멋있어 보일까요? 여기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는 자기의 사랑이 있고, 이웃사랑은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사모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난 최고야.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사모님이 난 제일 좋아. 여러분의 이웃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내어주는 삶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불꽃교회, 진정한 삶의 예배가 회복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 시작. 예. 그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마음도 있고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도 있잖아요. 육의 생각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는 정의가 딱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각 자아의 속성에는 성격이 있잖아요. 자아의 속성에는 세상과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와 연결되어 있고 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사단의 지배의 영역을 받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육의 속성이 있을 때 육을 따라가면 육의 열매가 나오고 영을 따라가면 영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예수님이 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나오고 영의 생각이 나오고 내 지랄이다 하는 걸로 나오면 누가 나올고 내 지랄이 나오겠죠. 이해가 가시죠? 이 믿음의 삶을 충실히 행하여 사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